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12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터가 되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고 세워진 일치된 하나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죄악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의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네 번이나 이렇게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졌는가?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과도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내 배우자와도 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히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그 기쁨, 성령의 기쁨을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는 처음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그 하나가 이 모습을 선포했죠. 환상 중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한다고 했어요. 재어보는 것입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는 모습이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어요. 그것을 금 갈대자로 측량해 보니까 먼저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의 모습을 측량해 보니까 길이와 너비가 500척씩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길이와 너비와 또 높이까지 같더라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은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허락해 주신 그 성소가 이와 같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나옵니다. 성소라 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이 거룩한 일치된 교회, 하나된 교회를 재어보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더라 이렇게 2번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무엇이 우리의 천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그 자로 재어본 즉 똑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구원받은 완성된 일치된 온전케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아진다. 교회는 반드시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는가 바울이 가르쳐 주었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을 받고 왜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가 자라고 우리가 양육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그것은 막연한 성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분명한 선명한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고 연약하고 힘이 모자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되었어. 우리의 마음이 되었어. 우리가 그 길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길로 우리가 행하여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영광이요 우리의 명예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집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앉았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키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향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사랑 안에서 참된 그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그때만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수치에 빠지고 조롱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에도 참된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용납해 주신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같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과 같아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반드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와 같은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크기를 측량한 것이 아닙니다. 12,000이다. 여러분 아시죠? 12에다가 1000을 곱한 것이 아들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12 아들, 그들이 1000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과 똑같아진다는 것이. 그런데 그 17절 보니까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그랬어요. 이것도 12에 또 12를 곱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와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12 사도들의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벽옥과 정금과 맑은 유리와 그리고 그 기초석이 12가지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 아름답다.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데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는 이사야 54장 11절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곤고한 자여, 광풍에 요동하여서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떤 안전과 안식이 보장되지 않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모자라고 참 어리석고 참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길이,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길이 얼마나 괴로운가. 그 삶의 모양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애달프고 눈물이 많이 나는 길인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아픔을 하시고 공고함을 하시고 핍박당함을 하시고 가난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 채색 옷으로 입혀줄 것이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재건시켜 주실 것인데 그 모습이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그 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기초석을 벽옥으로 쌓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벽을 홍보석으로 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류석으로 그 문을 달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것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이 성벽을 쌓으면 다시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그리
안전하겠습니까? 이 약속은 다시 다툼이었고 싸움이었고 이제는 영원히 안식하고 영원히 완전히 안전한, 다시 황폐함이나 파멸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의 성이 되게 해 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을 쌓으면 그렇게 다시 다툼이 없고 다시 수치가 없고 다시 무너짐이 없을까? 그것은 성벽의 두께와 성벽의 높이에 그 안전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신부된 교회가 되어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그 나타난 보석들은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그 가슴팍에 흉패를 붙였는데 거기에 붙여진 12보석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4줄로 가슴팍에 붙였어요. 3개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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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제사장이 그 보석을 가슴에 부착하고 거기에 보석마다 하나씩 이름을 새겼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어떻게 새겼나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이름을 새겼다는 것이죠. 지워지지 않는 각인된 그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서 제사장이 이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슴팍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 하나하나를 새기시고 그들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팍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옷을 입고 벽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우리의 행위는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정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근심과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그 가슴팍에 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그 수정같이 맑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모든 자랑,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재창조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그 교회를 만들어 주실 때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셔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 속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곤고함을 아시고 우리의 위태로움과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기뻐하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속에 우리를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가슴팍에 있어 주님의 영화로운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새 생명 가운데 참사랑 가운데 오늘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법이 가득하고 어둠이 깔려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충만한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참된 믿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일치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옛 자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두려움 많은 것을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벽옥 같은 영광, 정금 같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수정같이 맑은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고통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큰 승리로 하늘의 기쁨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